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 급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또 그 어머니는 처음에 시장 근처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라 골라 싸요 싸요. 이렇게 장사꾼 흉내를 내는 맹자를 보고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좀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했는가? 무덤가로 이사를 한 겁니다.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긴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맹자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물론 이게 중국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장사 지내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를 맹자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아들 이렇게 키울 수 없다 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겨우 서당 근처에, 학당 근처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제서야 맹자가 하는 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저 여기까지만 알아서. 여러분 천자 다 떼셨나 봐요. 네. 아무튼 맹자가 여기까지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맹자의 엄마가 안심이 되었답니다. 내 아들 키우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장 통해서 키우니까 애가 장사를 배우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키우니까 애가 곡하는 소리를 배우고, 학교 근처로 가니까 애가 드디어 공부를 하는구나. 이 이야기 전한 시대의 학자 유향이라는 사람이 지은 열려전에 등장한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 귀한 이야기가 좀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극단적인 교육열 가진 엄마 혹은 아빠를 비꼬는, 풍자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 뉴스나 칼럼에서는 살인범, 그런 흉악범들이 그런 생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어린 시절의 불우한 과거 때문이다, 이런 플롯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맹모 삼천지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교훈 자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인간은 누구나, 아니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배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괜히 비싼 돈 줘가며 학원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굳이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비용과 또 도전을 하면서 그 나라 가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은 노출되는 것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시암 쌍둥이의 경우에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가 처하게 되는 기온, 습도 혹은 소음 이런 것까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쌍둥이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몸이 붙어 있지만 머리는 떨어져 있든지 혹은 심지어는 귀까지 붙어 있어도 눈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딱 하나, 보는 것이 다를 때에도 이 두 존재의 인격, 개성이 달라지더랍니다. 이렇게 존재를 따질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선천적인 기질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가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적자적, 금묵자흑. 네, 근적자적, 금묵자흑. 빨간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빨갛게 되고, 검은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서당에서 3년 자란 개는 하늘천 따지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릴스를 보니까 제가 릴스 아직 다 못 끊어가지고 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릴스 보셨어요? I love you 했더니 강아지 이렇게 하는, 나만 아나? 그 몇 마리의 개가 이렇게 짜집기 돼서 나와요. 그 진짜 신기해요. 잘못 들으면 진짜 I love you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많이 훈련을 시켰겠지. 개도 훈련을 하니까 영어를 하더라고. 네, 우리 영어 동아리 와플 화이팅. 네, 이렇게 세상 모든 존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그래서 인풋되는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워서 어떤 아웃풋을 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내용물들을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맹모 삼천지교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삼천지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 삼천지교라고 지었습니다. 성도에게 걸맞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박평화 목사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수정병 든 사람, 뭐 수정병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손이 꼬꾸라지는 이 굽어진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치지 마십시오. 의료 행위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랬지 사실은 거의 뭐 욕을 그냥 면전에다 하신 거나 비슷해요. 완전히 면박을 줘버리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약한 놈들아, 니들은 니네 소 안식일에 목말라면 안 먹이냐? 니네 자식이 배고파면 밥 안 먹이냐? 어떻게 이 아픈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라고 하냐? 니네는 다 정신머리 없다.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식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자고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빵 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잔치 주인은 속이 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 몇몇은 나 밥 안 먹어. 나는 저 예수란 작자랑 죽어도 같이 못 먹어. 갈 거예요. 주인이 쫓아가서 왜 그래? 내 얼굴 봐서 좀 한술 떠. 밥 먹고 가. 이렇게 막 붙잡았을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누군가는 잘 모르는데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막 들어오려고 했을 겁니다. 잔치 주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 밖에서 손님 맞이에 바쁠 때 잔치 자리, 그 안쪽 식사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소란이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주인이 앉는 테이블에 귀빈석에 앉겠다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귀빈석은 어떤 자리예요? 보통 이제 앞쪽에 있고 우리가 뭐 행사 같은 데 가면 강단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뭐 잔치 자리라고 하면 거기는 좀 더 큰 테이블에 더 뭐 하나라도 더 좋은 음식이 나오고, 무엇보다 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앉아서 거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하이 랭크, 하이 레벨의 사람들,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근데 일단의 무리가 주인이 아직 밖에서 바쁜데 와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근데 자리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요. 한 8자리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6자리가 차버렸어. 근데 또 다른 한 8명이 와서는 어쩐 일이야? 여긴 또 왜 앉아있어? 이거 우리 자리인데? 좀 일어나지?
하는 겁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자리야. 주인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오전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면박 줬던 인간들이 오후에 또 잔치 자리에 주인도 없는 책상에서 그 상머리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아우 그게 꼴 보기 싫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핀잔 주시는 겁니다. 너희 왜 그러고 있냐 도대체. 주인도 없는 책상에서 밥상에서 왜 그러고 있냐. 도대체 무슨 창피냐. 니네들끼리 스스로 높인다고 그게 높아지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청함을 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냥 나는 이 잔치 귀빈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오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처럼 그냥 평범한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는 아니 이 사람은 너 당신이 왜 여기 앉아있어? 나랑 같이 밥 먹어야지 했을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지, 존귀해지는 거지. 니들 발로 먼저 귀빈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다음에 여기 앉을까? 하면 이게 무슨 창피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니네끼리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알겠지. 이 자리를 8개만 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귀빈석에 있던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높이면은 부끄러움 당할 일이다. 내가 스스로를 낮췄을 때 오히려 주인이 날 높여주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종의 처세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교만하지 마라. 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다. 인간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찌르시는 말씀인데요. 그 찌르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니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무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그 정치 집단이거든요. 우리가 뭐 누구 대통령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에 입당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개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사실 정치 집단이라고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돼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귀빈석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어. 너네끼리 밥 먹을 거야? 너네끼리만 친해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 벗어나라. 왜 니네끼리만 거기서 아웅다웅 하고 있니? 지금 너희가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생업적으로 말씀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돕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돕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나 바리새인, 너 바리새인, 우리 바리새인, 우리끼리 만나고 밥 먹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말라.
너희끼리 그러고 있지 말라. 나와라. 너희가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데? 라고 꼬집으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나고 밥 먹고 싸우고 하는 이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서 덕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왕이면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뛰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 내가 누군가 밥 먹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좀 재산 많은 사람, 나보다 좀 날 좀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배,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셔서도 곧 은퇴하실 아무 업적이 없는 그런 교수님 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젊고 학계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그런 교수님 밑에 가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사에 없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지금 예로 들고 싶은 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헬스장을 매년 끊으십니다. 1,5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서울 중구에 가면 이렇게 호텔들이 있잖아요. 거기 호텔 헬스장이 그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1년 회원권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은 강동구 사시거든요. 근데 서울 중구까지 자기 집에서 50분 걸려서 이 헬스장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헬스장과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요. 멀면 가기 싫어. 실제로 그 집사님 일주일에 2번 잘 못 가셨어요. 그냥 이제 갖다 바치는 겁니다. 헬스장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돈이 안 아까우세요? 그거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깝죠 이래요. 그럼 좀 열심히 가시지. 저 운동 싫어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헬스장을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끊는다고? 제가 의아하게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직 30 되기 전이야. 되게 어릴 때 전도사 때니까 이 집사님이 저를 되게 애기 보듯이 아이고 애기야 넌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눈빛으로 전도사님 제가 거기 운동하러 가는 줄 아세요? 저 사업하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분 헬스기구 파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자기 헬스장 1,500만 원 우습게 낼 수 있는 사람만 거기 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1,500만 원 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해봤지 거기 가면 자기 운동에 1,5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만 온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해봤어요. 자기가 그 정도 재력되는 사람들을 따로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난대. 그래서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물어본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럼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사업을 늘릴 수 있대요. 오, 괜찮은 사업적 전략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걸 전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그분이 헬스장에서만 그러시면 다행인데 만약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출석하고 계신다면 어떨까? 그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 모임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 구역 모임 되게 불편해질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린 청년이니까 내 잠재적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만 대화를 한다? 이게 되게 불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구역 모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잘 사역하고 다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30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부임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취미를 물어보시길래 축구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고장 난 데가 없었어. 이렇게 튼튼했어. 그래서 축구 좋아한다 했더니 한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그러면 전도사님 다음 주에 우리 축구 성교회가 있는데 모임 있는데 한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좋다고. 그때는 풋살 이런 거 안 했어요. 축구였어요. 뻥 차면 와 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제가 기쁘게 갔는데 좀 일찍 갔거든요. 근데 축구장 하나밖에 없어요. 축구장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몇몇 분들이 스탠드에 앉아 있어. 그리고 모여 앉아 있어. 그래서 아 저긴가 보다 하고 기쁘게 가는데 바람결에 날려오는 그 냄새가 불안해요. 이게 선교에서 맡아서는 안 되는 냄새가 이제 바람결에 날려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그래서 이거 뭐지로 갔는데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앉아서 다 같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잘못 왔나, 시간을 잘못 알았나,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지를 봐도 여기예요. 이 시간도 맞아요.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왔니? 그래서 저 어디 교회 축구하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 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뭐야? 그랬더니 근데 누구니? 어떻게 왔냐? 그 누구 집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뭐 자기 소개하래요. 그래서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중혁 전도사입니다. 뭐 축구 좋아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한 분이 전도사야 그러시더라고. 네. 새로 왔다고? 네. 갑자기 커다란 주전자를 주면서 물 좀 떠와. 이게 그 축구 선교의 첫 만남이고요. 그날 축구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뛰기도 싫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거기서 혼 많이 나거든요. 와서 막 욕만 안 했지 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뭐 그따구로 뛸 거야 그러면서 막 너 그렇게 하면 다리 걷는다 뭐 협박도 당하고 뭐 이러는 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이후로 그 선교의 몸을 다시 안 가고 이제 그 회장 집사님도 그날 못 오셨어요. 다음 주에 저한테 이제 되게 반갑게 오셔가지고 그날 재밌게 하셨다면서요. 누가 재밌다 그래요? 좀 불쾌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겸연쩍게 웃으면서 원래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축구 선교회로 묶었다. 그리고 구장도 교회 이름으로 빌려주고 뭐 1년에 간식비 한 1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근데 뭐 1년에 간식비 100만 원 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원이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년 해봐야 한 사람에 3만 원이고 그 52주 내내 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지금 표정처럼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물어보셨어요. 그 종례할 때 그 뭐 정전도사 지난주에 축구했다며 어땠어? 그러길래 목사님 그 선교회는 없어져도 좋겠습니다. 빵. 그래도 담임 목사님도 막 웃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으로 이런 모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되게 불쾌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진짜 오랜만에 10년 만에 이 선교의 모임이 떠오른 거예요. 정확히는 그 회장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왜?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이 구절 때문인데 누가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잔치 주인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잔치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잔치 베풀려거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베풀려거든. 너 친구들, 형제들, 이미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 이미 친한 사람 모으지 말고 그 사람들 너 이렇게 네가 대접해봐야 그 사람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식사해버리면
그게 또이또이잖냐.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잖냐. 너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걸로 끝인데 그게 하나님 주신 너의 풍요로움을 잘 쓰는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누굴 초대하라고 하셔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난한 자들 초대하라고 하셔요.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셔요. 다리 저는 자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셔요.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초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상종도 안 했을 사람들이에요. 나의 거룩함에 위배되니까, 나한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여기 있던 바리새인, 특히나 이 잔치의 주인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부수시는 거예요. 너 평소에 그런 사람들 하대했지? 하찮게 생각했지? 그러지 마. 너 바리새인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야. 너 맨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덕 못 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사람들 만나. 한 번쯤 베풀어도 되잖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불쌍한 사람들과만 어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정 부분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 나의 계획, 나의 앞날 이런 것들만 생각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일정 부분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옮겨지면 선교사가 되는 거고, 반쯤 있으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뭐 어디든 좋아요. 물론 저 역시도 결혼할 때 개척과 선교를 안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사 되자고 권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르죠. 옮기다 보면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때가 있을지. 그렇게까지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한다. 성도 삼천지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옮겨 하나님 마음 있는 곳으로 가십시다. 그 축구 선교회 회장 집사님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그 집사님인들 이 모임에서 뭐 그렇게 존중 받으셨겠어요? 자기한테도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도 한다는 거예요. 야,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준 거래요. 뭘 가지고 잘해줬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라고 했다면서요.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 왔더니 야라고 했대요. 그래도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야 했다면서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조금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인들 왜 그렇게 그 모임 가서 그 한량 같은 사람들한테 하대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교회 안에서 양복 입고 존중받고 아유 집사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그 집사님 매일 빵 사가지고 주전자 물통 물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신대요. 원래 저한테 와서 아유 전도사님 그러면 이제 주전자 받으셨으니까 제가 빵은 제가 사고 물은 전도사님 채워주면 좋겠네요 이랬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말씀 듣다 준비하다 보니까 가야 됐던 것 같아요. 좀 하대 받더라도 그때 내가 섬겼더라면 그 축구의 모임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10년 지난 지금 이제야 몰려오네요.
어디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령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섬길 대상을 정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할까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혜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있는 곳으로 옮기는 성도 삼천지교가 필요하겠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있는 곳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눈길 닿은 곳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 발도 하나님 마음 있는 그곳으로 옮겨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